열왕기하 2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조금 국제 정세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 때 애굽이 아수르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중간에서 이 애굽을 맞서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아스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되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은 표면적으로는 애굽을 섬겼지만 아버지를 죽였던 애굽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바벨론이 힘을 얻게 되자 여호야김은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뒤에 이 바벨론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반이 오늘 본문인 2절에서 갈대아의 부대라고 표현된 바벨론 부대가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죄로 인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제는 애굽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7절과 8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야긴에 관한 평가는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었고요. 또 여호야긴 때 이 바벨론이 강력해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과 핵심 리더들을 사로잡고 성전을 약탈하게 되어지죠. 열왕기 기자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해설을 더하고 있는데요. 13절 마지막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아울러 바벨론은 비천한 자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mat단이야, 다시 얘기하면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mat단이야를 대신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커졌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다시 또 바벨론을 배반하는 장면으로 24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왕기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24장과 25장에 이르러서 열왕기 기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을 갖고 있었던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들의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하는 이 원독자들에게 결론적인 답을 주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본적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주어야 했죠. 25장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선 이 열왕기 기자가 24장에서 주고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므낫세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인데 이러한 결말은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들이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은 강한 나라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므낫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지었던 그 악인 것이고, 그것의 정점을 므낫세가 찍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므낫세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멸망은 바벨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원독자들에게 열왕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관점은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 순응하며 선지자들이 이전에 했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는데 이렇게 포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바벨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면 자신들이 다시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정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시간을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렇다면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시간을 나에게로부터 다시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 이유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에 그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